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저보다 한 7, 8년 그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반포 아파트에 사셨는데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그 아파트를 1억여에 팔아서 그리고 먼 나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제 70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서울 외곽에 조그만한 그런 임대 아파트를 나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 내비어 두었어도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었을 텐데 그 모든 돈을 선교를 위해서 쓰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늙고 병든 몸을 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돌아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은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는 건물주가 인생의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건물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 땅의 영광은 헛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헛되냐? 잠깐이면 지나가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많은 돈을 얻는 것도 누구보다 큰 권력을 얻는 것도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삶이 확연히 구별이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람 잡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른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이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쏟아붓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얻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7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가 그 위에 영원히 산 것은 아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육신의 때가 있지만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영혼의 때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잠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 이후에 영혼의 때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 표적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요단 강가에 가 계셨는데 그만 그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와서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여기 그들은 제자들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온 많은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소식을 받았지만 당장 달려가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을 것, 헛된 것, 잠깐 있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 오니까 이미 장사는 끝이 났고 사람은 오늘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장례 습관을 따라 굴에다가 매장을 해서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를 처음 만났는데 마르다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사흘 전에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사흘 전에만 왔어도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마르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버린 이 상황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우리는 지금 죽은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니 사흘 전에만 왔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왔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마리아의 대답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부흥사들이 와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고 또 암병도 고치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수 없는 표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요? 아니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은 믿는데 지금은 죽어버린 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것은 왜 믿지 못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거기 인생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살고 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보험처럼 들어놓았다가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나는 하나도 섭섭할 것이 없는 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거나 걸지는 않았거든요.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거기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글로 옮긴 적은 없거든요. 내 인생을 그 약속의 말씀에 걸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위험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믿지만 그만 일어설 수 없는 부도가 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할 때 좌절하고 낭망해버리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지식으로 예수님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절망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요?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믿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돼요? 확신. 근데 그 확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왔으면 살았을 거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데 지금 죽은 오라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사업도 도와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시험도 잘 치게 해주시고 그건 믿는데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이고, 왜? 그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서 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사업을 돕거나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을 돕거나 우리의 자식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저는 어떤 성도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참된 믿음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발 아픈 얘기를 했죠. 좀 달랐어요. 이전에 아픈 거는 24시간이 지나면 또 좀 잠을 못 자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중에 뭐라고요? 늘 제 경험에는 24시간이 지나면 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런데 아마 죄인들이 받게 될 형벌은 이 정도의 통증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할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저는 이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24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떨어지게 될 불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깊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그리고 말씀을 평생 연구하며 산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이 고통 속에서 내 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았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내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과거에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살아 있을 때 왔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라는 오늘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잠시 잠깐 세상의 영광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표적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주님도 해결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면 2000년 전에 마리아 마르다의 가운데 육신으로 계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2000년 전에 잠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존재 방식은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까? 믿게 하려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예수를 믿었고 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말한 선교사님처럼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건 게 아니고 하늘에 걸었죠. 왜? 이 땅이 끝나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자기 인생을 걸지 못할 거예요.
꿈이 뭐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꿈이 뭐냐?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거라고. 꿈이 뭐냐? 지식이 높아져서 명예를 얻는 거.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가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렸고 이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니까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까지 비참하고 지금까지 사방에 쌓여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니까 너희가 벌써 왕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찌끼처럼 되었고 그리고 사막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지 없는 사람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인생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은 절망스럽게 내 능력 때문에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했지만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자.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굴러 놓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죽은 시신을 파내라는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파내어서 그럼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광신자라 그럴 것 아닙니까?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그분과 함께 있는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우린 돌을 옮겨 놓겠습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 같아요. 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외치실 주님의 음성, 양은 자기의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우리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여 몸의 부활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가 떠나면 더 이상 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영혼으로 있을 때를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새로운 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땅에 있는 장막집, 텐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영광은 다 육체의 영광이잖아요.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텐트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여행 때 잠시 사는 텐트와 같은 장막집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영원한 집은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고 낮은 몸이 있은즉 영광스러운 몸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죽은 자를 살릴 부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그분에게 걸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만난 위기 가운데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멀지 않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 그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그 인생을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30대 중반에 가서 60대 후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한경기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이제는 늙고 병들고 약해진 몸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것이
바람을 잡아보세요. 뭐가 나면 아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또 지식을 가졌지만 고민을 더한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더해봤고 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아내를 두어보았지만 그것 역시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도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우연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니 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주님 제가 오늘 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세상에서 잘 되니까 할렐루야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썩지 아니할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